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1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2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규례들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18장은 성관계를 포함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생기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규례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19장, 20장에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에 관계된 그러한 내용들이 21장, 22장에서 다루어집니다. 18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전반적인 내용에서 시작을 딱 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풍속 또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에 들어가시면 딱 지정하시죠. 그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라. 근데 저희 새번역 성경의 18장의 제목은 성관계에 대한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제목은 살짝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개역 개정에 있는 그 제목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개역 개정의 그 제목이 좀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 18장을 쭉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악행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물론 성관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악행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짐작해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왜 이 3절의 말씀 그리고 개역 개정의 제목이 왜 나오는지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없애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착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악행들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악행에 대해서는 멀리 해야 되고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나 또 아시리아 이런 쪽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이 악행들을 행함으로써 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금지된 악행들이 나옵니다.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근친상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월경 중에 하는 성관계,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간음, 그 다음에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가 21절에 나오고, 그리고 동성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짐승과의 교접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성관계가 맞지만 그 중에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있고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금지하셨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의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을 수 있다. 또는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산다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신명기에 가서 보시면 4장과 8장의 1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되어 있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2절에서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쭉 하시는 말씀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의 내용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3절이고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추수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짓 맹세에 관한 것, 그리고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라는 말씀, 또 공정한 재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내용들을 16절, 17절, 18절에서 그렇게 언급하시죠. 남을 헐뜯는 말 하지 말고, 잘못하면 타일르고, 그 다음에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세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19절로 내려가시면 19절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축끼리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키지 말고, 두 종류의 씨도 뿌리지 말고,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옷 만들어 입지 말고, 이게 19절에 나오죠. 이거는 그런 겁니다. 어떤 순수성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순수성을 지킴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성관계, 노예에 되는 여자와 관계했을 때 관한 규정이 잠깐 나오면서
뒷부분에 가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중간에 그 과일 추수에 관한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26절에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걸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째 고기 먹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피에 대한 내용은 이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이미 나왔지만 이 이방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 이 피째 먹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자놀이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뭐 구레나루 밀지 말고 죽은 사람 애도한다고 상처 내거나 문신 새기지 말고 혼백 불러내는 여자에게나 가거나 점쟁이 찾지 말고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뒤에 가시면 또 어른을 공경하라, 외국인 억압하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상거래를 공정하게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37절을 보시면 19장을 마무리하시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이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주인데 거룩한 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9장을 마무리하시면서 나는 주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라 하시고 그걸 역으로 들어가면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그 9절 10절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랬는데요. 9절 10절에서는 살짝 보면 이해가 안 될 말씀 같은 말씀 하십니다. 곡식 거두어 드릴 때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삭도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고 하시고 또 포도 딸 때에도 모두 다 따면 안 된다라고 하시고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고 하시고 이거는 배려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 그러니까 함께 나누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규례입니다. 여러분 그 룻기에 보시면 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생활이 궁핍했을 때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죠. 그런 때 보면은 보아스가 그럽니다. 이삭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룻이 모아 갈 수 있게 해라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룻기 2장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가난한 백성을 향한 그 배려가 이 곡식 추수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첫 해, 둘째, 셋째 해 그러니까 과일이 열리는 그 첫 3년 동안은 따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먹지도 말라 그러세요. 근데 왜 그런가라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근데 거기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넷째 해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주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 다섯째부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23절에 나오는 그 따서는 안 된다, 따지 말아라 라는 그 말에 이 각주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 단어가 따지 말고 또 따으면 안 된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제대로 익지 않았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첫 3년에 나오는 그 과일이 제대로 익지 않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과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말씀이고, 4년째가 되었을 때 그 과일이 진짜 제대로 된 과일인데 그 과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바치라는 거죠. 그리고 5째부터 너네가 먹으면 더 많이 열릴 거다. 그때 마음껏 먹어라 라는 말씀이 이제 그 19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시면 20장에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시면 18장 내용하고 거의 중복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20장에서는 어기면 죽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것은 사형에 처하는데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혼백 불러내는 여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뒤에 가시면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2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8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그리고 20장을 거의 마무리하는 26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사형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규례를 주셨는데, 그 중에 엄격하게 진짜 intentionally 어기게 되면 죽여야만 되는 죄를 정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백성에게 끊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그냥 얼핏 보면 좀 무섭도록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7, 8절하고 26절에서 말씀하심으로써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좀 저희가 돌아보고 싶은 것은 18장과 함께 이 20장에도 반복되는 죄 중에서 20장에서 앞부분에 2절부터 6절에 제일 앞부분에 강조되는 2가지 죄가 있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죄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입니다. 이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들만 이렇게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한테서도 이 악행이 행해졌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에 보시면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근데 이 므낫세가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때쯤에 이제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가 거의 망하게 되는 게 확정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때 보시면 이런 악행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이 악행을 왕이 저지르는 것이 보이고요. 또 뒤에 가시면 그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악행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사무엘상 28장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그 사울 왕이 자기가 이렇게 궁지에 몰립니다. 군사들도 흩어지고 전쟁은 해야 되는데 그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 28장의 내용은 사울 왕이 이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한테 갑니다. 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28장인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이 혼백을 불러내는 그 여자가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자기가 이런 짓을 하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 내용상 보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금지된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악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지금 20장에서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20장에서 26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보시면은 또 반복하시죠. 혼백 불러서 내는 사람이나 마법 쓰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시는 것으로 20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쭉 살펴보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함께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